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 지금 사무엘상 11장을 하는데 1장부터 다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것이 이제 사울이 왕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전혀 대답을 안 하셔서 사무엘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사울이 길을 떠났다가 정말 우연하게도 사무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찾도록 산악지대도 골짜기에도 또 광무지 황야의 그런 황무지에도 걷게 하시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살던 땅에 머물게 하시고 또 거기서 딱 마침 사무엘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 날을 맞추심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겪은 일들, 내가 태어난 나의 집안 배경,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어떤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일이 진행 중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다 지나고 나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참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 10장을 통해서 사울이 깨달은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우연하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사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5절에 보시면 사울이 소를 몰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장면이죠. 왕이 여러분 농사를 원래 짓겠습니까? 안 짓죠.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처음 초창기였기 때문에 왕이라고 기름 부음 받고 사람들이 제비는 뽑았지만 어떻게 왕에 어디 있어야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느려야 될지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아주 초창기 좀 혼돈의 시절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시대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왕이 돼서 아직 지금 초보 딱지도 떼지 못했는데, 아직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더 사울에게 있어서는 위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때때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그 역경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사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나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초보 왕이었는데 갑자기 아직도 전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이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진짜 왕으로, 이스라엘의 여러분이 대답했던 첫 번째 왕으로 오늘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청나라, 무슨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듯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대신에 우리가 쌀이나 또 보리나 또 포도주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양을 정해서 우리가 늘 조공을 드릴 테니까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절에 보면
아주 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직은 안 되고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여러분 오른쪽 눈을 다 뺍니까? 네, 그거 오른쪽 눈을 빼고 살 건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방패를 들면 보통 어느 쪽 눈을 가리게 될까요?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을 가리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전쟁사를 보면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은 전쟁하지 못하도록,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게 오른쪽 눈이 안 보이면 왼쪽 눈을 보이게 하려면 너무 많이 방패가 이제 몸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른쪽 눈을 잃어서는. 근데 한쪽 눈을 다시 왼쪽 눈을 빼지 않는 것은 농사는 지을 수 있으니까 전쟁은 하지 못하게 하고 농사는 짓게 하면서 조공은 계속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 나하스의 계획이 오늘 이제 2절에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큰 문제, 닥쳐진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말미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 여유를 좀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구원할 자가 있으면 한번 싸워보고 없으면 나아가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오른 눈 빼고 오른쪽 눈 너희들이 빼고 너희들에게 평생 바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이야기죠. 오른쪽 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을지, 누가 우리를 구원할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지 찾아봐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슬프죠.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됐는데, 상황이 안 됐는데 저 강한 암몬 사람의 군대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지금 채비가 안 돼 있고 도와줄 그 어떤 힘조차 없는 거예요. 시간은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봤겠죠.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하려고 해도 방법은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울기만 하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마땅한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다시 그냥 집에 가서 좋은 것 드시게 하라고 한다든지, 내 앞에 있는 큰 이 사업의 부도 앞에 섰는데 이걸 누군가가 조금만 좀 터주면 될 것 같은데 열려지지 않는다든지, 내 자식의 문제가 너무나 앞에 큰데 내가 눈물을 흘려도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지, 내 가정에 있는 정말 큰 어려운 문제 앞에 섰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친척들 모아서 힘을 모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오른쪽 눈을 빼야 할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얻었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도움은 주지 못한 채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바로 이런 때 5절 여러분 보셨지만 아까 농사짓던 소몰이 하던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이라고 불렸었는데 왕궁에도 없었고 신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농사짓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자기가 농사짓던 이 한 겨리의 소, 이 2마리의 소죠. 그러니까 한 쌍의 소를 각을 내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랬다고 합니다. 각을 해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그래서 군인들을 소집했더니, 그러니까 민병대겠죠. 실제 군인은 아니고 자원한 사람들, 전체 33만 명,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33만 명이 이렇게 사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 군대를 이끌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되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이게 되겠죠,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너희들 구원 받을 것이다. 다시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나아가겠다, 그냥 오른쪽 눈을 빼는 그대로 그 고통을 당하겠다 했는데, 오늘 9절에 사울이 너희가 구원을 내일 받게 될 것이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새벽에 3대로 나누어서, 부대를 3개로 나누어서 쳤는데 해가 아직 더울 때,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낮 동안에 암몬 사람을 쳐서 둘이 함께한 자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만큼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을 사람들이 못 믿어한 사람들, 원래 사울이 제비뽑기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보니까 진짜 군인같이 용사처럼 그렇게 사울이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연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암몬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 사울이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12절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와서 여러분,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사울 보고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한 사람 누구냐고,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좀 잡아서 어떻게 좀 할까요? 그 사람 테이프, 입에다 좀 테이프를 붙여놓을까요? 막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할 만큼 완전히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오른 눈을 빼야 할 그런 위험한 처지, 결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극한 환경 속에서 사울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막 박수칠 때, 사울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사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칠 때,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가리키던 사람들의 그 시선과 이 손을 다른 한 존재를 향해서, 한 분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도록 사울이 그분을 소개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혁혁한 전과를 이루고 자기를 통해서 옳은 눈을 다 빼야 될 만큼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허탈감, 절망감 속에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사울이 해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은 뜻밖에도 자기의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내가 이런 일을,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것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힘든 그런 시기를 겪을 때, 오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겪은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면 내게 어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네, 사울은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오늘 사울은 자신의 삶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울이 그냥 입에 붙은 말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그것을 고백할 만한 사건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습니다. 사울은 원래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뽑혔을 때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싸 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33만 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울 집가집게 뭐라고 부른다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짓다가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다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들이 순종해서 오늘 위대한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내가 부른다고 이렇게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올 수 있었을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암몬에 소몰던 사람이 암몬의 저 강한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그런 인생의 위대한 기적을 오늘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높일 때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이 선글라스를 끼고 실내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을 좀 켜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실망의 선글라스를 끼고 낙심의 선글라스를 끼고 절망의 선글라스를 끼고 또 어떨 때는 누구를 의지하는 그런 인생의 힘을 의지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 다 투성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그런 은총의 빛을 다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세상과 내 앞에 닥친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환한 빛 앞으로 선글라스를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빛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사울이 일어설 수도 없었고,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33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건너왔습니다. 그 중에 반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지도자가 감동되었더니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부족한 종에게 임하셔서 창동 진실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기적의 공동체로, 순종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감동될 때 내 자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에,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 속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오늘 사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행복하고 웃고 다 기뻐했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위대한 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을 빼고.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누가 빠졌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 할 때 여기서 빠져있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12절에도 사무엘이 나오고 14절에도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15절에 사무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왜 그 이름을 여기에 왜 빠져 있었을까요? 왜 같이 기뻐하는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어쩌면 약간은 근심 어린 듯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그날의 승리의 축제를 바라봤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초점이 사울에게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구원자를 붙들고 그들이 환호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두렵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구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날의 승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였지만 여전히 사울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의 승리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같이 기뻐하는 가운데 잠시 그 기쁨을 뒤로 하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진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인데 혹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모았던 곳이 바로 길갈에 모았습니다. 길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새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나라,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지난날을 버리고 사람 의지했던 것 이제 버리고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이 전부가 아니라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오늘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처음 머물렀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있던 곳이, 광야의 삶을 끝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장소에서, 우리의 그 시작이었던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것을 고백하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리뉴얼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고 닦고 깨트려서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사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고 오늘 고백하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를 묻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사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분이,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생각할 때 사울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혹시 여러분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한쪽 눈을 빼야 할 만큼 오늘 고통 중에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일주일에 도움을 청해도 그 시간을 말미를 가지고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오직 눈물뿐이라면 그때 또 다른 구원자를 구하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것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구원자를 찾았던 것, 이것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3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0장. 괴로울 때 주님의